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옆에 분들, 앞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다리고 계신가요? 하면서 인사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기다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고 계세요?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기다리는 여러분 가정과 삶 속에 또 대림절 셋째 주를 보내는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림절을 어떤 절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죠? 계속 대림절은 무슨 절기?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기다림에 대해 생각할 때 기다린다라고 하면 꼭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누군가 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온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오고, 아니면 누군가가 어디에 오고,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누군가가 오지 않는다면,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없죠. 주님께서 반드시 온다고 했기 때문에 누가 오신다고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재림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재림의 사건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기다림 속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요, 이 땅에 2000여 년 전 아기 예수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분은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되죠. 이미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한 그 약속에 소망을 갖고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소망 가운데 잊지 말고 이 대림절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또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은요,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미 찾아오고 계시다는 거. 매일매일 삶 속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문을 열지 못하니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아니면 훌륭한 크리스찬이 간증을 하고 설교를 해도 내 마음속에 한낱 울림도 없어요. 떨림도 없어요. 어떤 말씀을 내가 읽고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계신데, 우리가 열지 않으니까 아무런 떨림,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죠.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도, 이 시간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그 순간순간에도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찾아오고 계시다는 거. 우리가 이 세 가지는 잊지 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대림절 몇 번째 주일이라고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는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요, 무슨 주간으로 보내냐라고 이야기하면요, 기쁨의 주간으로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림절 세 번째 주제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많은 교회들이 보내고 있죠. 여러분, 기쁨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쁨. 국어사전에는요, 기쁨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을 기쁨이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흡족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흐뭇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기쁨이 온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기쁨이 언제 어디서 온다라고 생각할 때, 과연 여러분 삶 속에 있을 때 내가 기쁨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과연 내가 기쁨을 어디에서 찾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기쁨을요, 어떤 상황에서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소유에서 자기 기쁨을 찾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위치, 어떤 형편에 놓였을 때 기쁨을 찾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나는 기쁨을 어디에서 찾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어디에서 기쁨을 찾고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은 우리가 기쁨을 찾는데 어디 환경이나 어떤 소유, 이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어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기쁘면요, 조금 내가 가진 게 없어도 환경이 좀 나빠도요, 그 사람은 기뻐요. 여러분, 마음이 기쁜 사람은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게 많을 것 같은 환경 속에 있는데 그 사람 별로 스트레스 안 받아요. 왠지 아세요? 마음이 기쁘니까. 그래서 모든 병의 근원을 뭐라고 얘기해요? 스트레스. 근데 이 스트레스는요,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이 병들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병드니까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으니까 어때요? 그 스트레스가 나에게 병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내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어디가 제일 상처받는 것 같아요? 내 육신이 상처받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 주위의 환경이 상처받는 것 같아요? 내 가족이 상처받는 것 같으세요? 제일 먼저 상처받는 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처받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 문제로 인해 상처받으니까요,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이런 큰 일을,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 마음이 상처받으니까요, 이 마음이 이기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삶을 포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저 사람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 것 같고 저 정도면, 야, 나였으면 저 정도면 난 진짜 못 살아, 난 끝이야 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쳐다봤더니 더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람은요, 그런 어려운 환경, 그런 힘든 속에 있는데도 마음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는요, 이런 사람들 수없이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어디 있었어요? 감옥에 있는데 뭐라고 해요? 기뻐하라 그래요. 오히려 감옥 속에서 자기가 매여 있는데 바깥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항상 기뻐하면서 사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어땠어요? 요셉은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른 나라에. 포로로 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남의 가정에 종으로 가서 종 노릇을 해. 그런데도 기쁘게 살았어요. 종 노릇하다가요, 누명을 써. 주인 아줌마가 이 요셉을 너무 이쁘게 봐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 실패하니까 적에 나 부탁하려고 했다고 속여가지고 감옥에 쳐넣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으니까 즐거워할 수 있는, 너무나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자굴에 여러분들이 갇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자굴, 굶주린 사자굴.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어요? 야, 저 사자가 나 언제 잡아먹나? 그 생각밖에 안 들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기뻐할 수 있었어요. 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왜 마음이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 사자굴에서도 지켜줄 걸 알고 있으니까. 마음이 기쁘니까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기쁠 때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기쁜 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마음이 기쁜 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침례 요한의 삶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가 기쁜 삶을 살 수 있고, 과연 침례 요한은 어떤 삶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신이 빛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침례 요한처럼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가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냐면 이래요. 야, 역시 우리 박현정 너무 멋지구나. 야, 우리 다 박현정 제자로 들어가자.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박현정 자매를 막 따라다녀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뭐가 올라오겠어요? 나 좀 하는데?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리고 내가 사실 만약에 좀 실력이 있고 좀 잘해, 그런 걸 타고났어요. 그럼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럼 그렇지, 내가 이 정도는 하는데, 내가 이 정도 잘났으니까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도 생기고 나를 이렇게 높여주고
야, 난 역시 잘나긴 잘났어 라는 마음이 안 들겠어요? 저였으면 그렇게 들었을 것 같아. 야,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부르고 나를 주님의 종으로 부르고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어? 야, 저거 봐, 사람들 얼마나 나를 잘 따라와. 응? 나 다 외치고 야, 우리 모입시다. 응? 그래,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자만, 오만, 그런 것들이 막 나한테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근데 침례 요한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을 사람들이 막 따르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선지자다. 야, 침례 요한은 야, 혹시 그리스도 아니야? 침례 요한이 다시 오시겠다, 그분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까지 들어요. 근데 그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본문 8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빛이 누구라고요? 침례 요한이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침례 요한은 그냥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 성경은요, 침례 요한이 빛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침례 요한도 단호하게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막 떠받들어 주자 침례 요한은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그분을 위에서 준비하러 온 사람이고 이 그분은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침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먼저 태어났어요? 침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면 누가 더 먼저인 거예요? 침례 요한이 먼저잖아요. 근데 침례 요한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내 삶 가운데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빛이 되려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침례 요한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니까 자연적으로 침례 요한이 주인공같이 되었어요. 침례 요한은 한 번도 자신이 빛이다, 나는 주인공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겸손하게 살아갔더니 주인공이 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요, 집사 직분을 주거나 장로 직분을 줄 때 피택 기간을 항상 뒀었어요. 이 피택 기간을 둬가지고 집사가 되려면 1년 동안 피택 집사로, 장로가 되려면, 권사가 되려면 이 피택 기간을 둬요. 그 피택 기간 동안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면서 지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장로로 선출될 때, 뭐 임직 받기도 전에 이제 선출될 때요. 선출될 때 정교인이 투표를 해요. 이분은 집사로서 괜찮습니다. 찬성. 아닙니다. 이분은 아직 멀었습니다. 반대. 그래갖고 투표해갖고 찬성하면 그분이 집사로 갈 수 있는, 선출될 수 있는 그거를 줘요. 그럼 선출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 시무, 집사 이런 기간을 거치죠. 근데 만약에 이분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다음에 피택 과정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무 집사가 돼요. 시무 집사가 되었고 또 시무 장로가 되었고 봉사를 해요. 근데 이분이 피택 동안에는 열심히 집사 장로로 잘 섬겼어. 근데 선출되고 나니까 이 시무 집사 시무 장로로 하고 있으니까는 뭐예요? 야, 나 이제 장로 됐어. 나 이제 집사 됐어. 하니까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로 강등시켜요. 그러면 다시 피택서부터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집사 일을 내면 놓치지 않으려면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있던 교회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섬김에 있어서 직분을 받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돼요. 근데 왜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 사랑과 섬김으로 삶을 살지 않고서는요, 내가 어떻게 해요? 주인공이 되려 한다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을 사는 사람은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조연일 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내가 주인공으로 안 살아도 조연이요 엄청나게 돋보일 때가 있어요. 왜? 주인공을 눕혀놨더니요, 나는 그냥 덤으로 눕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광해라는 영화 보셨어요? 이 광해라는 영화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이병헌이었어요. 이병헌이 주인공이고 조연, 허균으로 나온 사람이
류성룡인가 그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주인공을 높여놨더니요 이 조연인 류성룡이요 이 광해 하나로 인해 엄청나게 뜬 주인공보다도 더 빛을 발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나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나에게 맡겨진 허균이라는 그 배우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뿐인데 주인공 못지않게 돋보이는 빛 서포라이트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분이 내가 주인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높여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높여드리는 순간 조연이었던 나는요 그냥 덤으로 높여지는 거예요. 내가 나서지 않아도 그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돋보이게 해드리는 순간 주인공으로 올려드리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덤으로 높아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뒤쪽으로 쭉 가서 보면요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침례 요한이 이야기했어요. 침례 요한은요 자기를 처음에 빛이 아니라고 그랬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 자신이 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는요 잠깐 들렸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잖아요. 이 목소리 계속 여러분 귓가에 남아있으세요? 아니요. 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한 게 귓가에 남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집에 갔는데 계속 목사님이 여러분 자려고 하는데도 여러분 견딜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못 견뎌요. 소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아요? 말씀이 남는 거예요. 이 침례 요한은 자신은 소리입니다.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소리일 뿐이지 나는 사라지는 것이지 남는 말씀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소리일 뿐이에요. 잠시 주님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한 소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소리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때 말씀 되시는 주님, 이 주님을요 고든 길을 가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이 되려고 우리는 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누가 이긴다고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고. 소리가 말씀이 되는 줄 알아요. 내 목소리만 크면 다 내가 이길 수 있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말씀보다 앞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주장, 내 상처, 내 자존심이, 내 성격이 하나님의 성품보다 더 맞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우리에게 요한은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소리일 뿐이라. 아무리 큰 소리로 외칠지라도 소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소리는 단 5초도 잊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청년 중에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깊은 산 속에 가서 한번 외쳐보래. 5초 더 갔네. 그게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예? 안녕하세요 요요요 하면 저기서 요요요 한대. 근데 여러분 소리는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소리는요 단 10초도 못 가요. 하지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2000여 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 4000년, 5000년,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이 나라 할지라도 그 말씀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냥 우리는 그거의 전달 매체 소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침례 요한은요 자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빛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자기는 말씀이 아니라 단지 소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 번째로 침례 요한은요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그 길을 곧게 하기 위해 자기는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길은 어떻게 곧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길을 곧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곧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단하나요. 여러분들이 뭐 교회를 삐까뻔쩍하게 만들어야지 주님의 길을 만드는 거다,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야지 주님의 교회의 길을 만드는 거다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오로지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곱게 한다라고 얘기하면 마음으로 길을 곱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주님 오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고다져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은요 근데 이상하게 시대의 흐름, 세월 속의 흐름, 내가 사회의 삶 속에 어떻게 되어갔냐면요 오히려 더 굳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더 구불구불해요. 내 마음 속에 미움, 욕심, 시기, 질투 이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고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요 점검해야 돼요. 바로 침례 요한은요 그거를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곱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비워내지 않으면 그게 힘들어요. 내 안의 것들 비워낼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새 신자가 오잖아요. 그 새 신자들을요 우리가 품고 사랑으로 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비워져야 돼요. 내가 비워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낮아진 사람은요 섬길 수 있어요. 낮아진 사람은요 사랑으로 안을 수 있어요. 근데 낮아지지 못하고 나를 비우지 못하니까 내가 누군가의 위에 서려고 하고 내가 누군가보다 돋보이게 하려고 하니까 그들을 맞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침례 요한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수많은 곳에서 이런 인물들, 이런 사람들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기다림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다림의 사람들이요 한 번도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 자기가 높여지려고 하는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위대한 왕 하면 누가 떠오세요? 위대한 왕. 예, 솔로몬, 또 다윗. 이런 위대한 왕들 하면 떠오르는 이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아주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린 나이에 국가를 살린 친구예요. 소년이에요. 그러면 어때야 돼요? 높임을 받아야 당연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도망자의 신세가 돼요. 그것도 누가 나를 죽이려고요? 왕이. 근데 이 다윗이요 그 도망자의 신세를 탈 때 기회가 찾아와. 여러분 모든 사람은 뭐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세상을 살아갈 때 뭐가 3번 있다고요? 3번의 기회가 온대요. 기회가. 한 번의 기회 자기가 놓쳤는데 이제 2번 남았대요. 그러더니 또 뭐 2번째 기회가 왔는데 그것도 자기가 놓쳤대. 아직도 자기는 한 번의 기회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이가 몇 살인가 봤더니 99세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보면요 진짜 기회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했어요. 죽임당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기회를 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 기회를 줘요. 그게 무슨 기회였냐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도망다니다가 이제 동굴에 숨어요. 엔게디 동굴에 딱 숨었는데 그 동굴에 사울이 들어왔네 이놈이.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이 뭐라고요? 다윗 저 사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죽여버리죠. 다윗 당신이 못 죽이면 우리가라도 죽이겠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근데 다윗이요 어떻게 해요? 안 죽여. 그러면 근데 한 번의 기회가 그냥 와서 그랬어요. 뭐 그렇게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기회가 와. 하길라산에 이제 사울이 장막을 치고 있어요. 거기에 다윗이 사울이 쉬고 있는 장막, 잠들어 있는 장막에 들어가. 곤히 잠자고 있으니까 한번 대검으로 푹 찌르면 어때요?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어. 근데 죽이지 않고 뭐만 한 거예요? 네. 자기가 죽일 수 있었는데도 안 죽였다라는 그런 증표만 내두고 사울의 물건을 갖고 나와버려요. 근데 같이 있던 장수들이 뭐라고 해요? 왜 안 죽입니까? 죽여버리죠 그냥. 그러면 편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상 24장에 봤더니 내가 어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게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요 다른 걸 기다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린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시간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어요. 오히려 자신이 그 과정 속에 자신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 어려움의 시간, 그 어려움의 과정이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기 위한 이 어려움, 인내의, 고난의, 슬픔의 시간을 내가 보내고 있구나라고 기다리면요, 우리가 그 시간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길을 이미 걸어가셨으니까.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마음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박국서 3장 17, 18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며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어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아무것도 내가 가진 소용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뭐한다고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과정, 어떤 기다림 속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하박국과 같은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래도 교회에 이런 분들 별로 없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전도사 시절 때 시골에서 목회할 때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 여자 집사님 가정인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근데 이분이요, 이 남편분이 평상시 만나잖아요. 이런 착한 사람이 없어요. 새님도 이런 새님 없어요. 말도 잘 못해요.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저보다 나이도 한참 많으신 분이 막 그래요. 너무 온순하고 착한 분이야. 그냥 마음속에 저런 분이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요,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술만 딱 멋있잖아요? 슈퍼맨도 이런 슈퍼맨 없고요. 악질도 이런 악질이 없어요. 술만 먹으면요, 안에 할 것이 두들겨 패고 막 폭력을 일삼아요. 그래서 이분이 술이 좀 취했다라는 소문이 딱 들잖아요. 이 여자 집사님이 애들을요, 빼돌리기에 바빠요. 빨리 빼돌리지 않으면 애들도 두들겨 맞고 자기도 두들겨 맞으니까. 수요일날 만약에 이분이 거하게 취했어요. 집에 들어왔는데 자식도 없고 와이프도 없잖아요. 그럼 교회에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막 팽팽 부려요. 막.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집에 왔는데 피투성이가 돼서 집에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 있으니 깜짝 놀라고 시골에 병원 가려면 또 한참 걸리고 막 그냥 깜짝 놀라서 전화가 와서 전사님 우리 남편이요 집에 지금 왔는데 막 온몸이 피투성이에요. 전도사가 그때 교회 일밖에 안 하니까 어떻게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온몸이 막 피투성이야. 근데 그 피를 닦으면서요, 이 여자 집사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이 남편을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만약 이 남편 버리면 이 남편을 누가 돌봅니까 하나님? 제가 버리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몇 주가 지나고 이분이 아내분하고 손잡고 교회에 왔어. 교회에 오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는데, 전사님, 저는요 우리 와이프가 이해가 안 된대. 왜 교회에 나가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지 이해가 안 된대. 근데 제가 왜 교회에 나온지 아세요? 저는 지금도 제 와이프가 교회에 왜 오고 예수님 왜 믿고 하나님을 왜 믿는지 이해 안 되지만 제 안에 더 이해 안 되는 한 가지가 생겼대요. 저 여자가 도대체 나같이 이해 안 되는 놈을 왜 버리지 않고 나를 이렇게 돌보면서 살까?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 이해 안 되는 일을 하는 저 와이프, 이해 안 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와이프, 그 교회에 가는 그 이해 안 되는 일을 나도 해보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 같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가정이요,
다 믿음의 가정이 되고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그런 집사님의 가정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요, 여러분들이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그때가 되면요, 그때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일어나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전사님, 제가 그토록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우리 남편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섬기고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제가 깜짝 놀랐죠. 뭔데요? 집사님 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먼저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를 내가 자꾸 변화시키려고 해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근데요, 내가 변화되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되면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들이요, 정말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행복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